교회표 할까요? 네, 교회표 우리 옆에 사람들과 보면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교회 절기가 있죠? 대강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촛불을 몇 개 켰죠? 두 개를 켰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3개, 그 다음 주면 4개, 그 다음 25일 날에는 5개를 켜는데 저희는 25일 날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주일 날 5개 모두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날 첫 번째 초를 켰는데 첫 번째 그 촛불의 그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촛불은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촛불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촛불은 의미는 만남과 화해, 또한 사랑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3가지의 기다림의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음, 또한 오심, 다시 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셨음은 우리가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과거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구원자로 오심을 바로 말합니다. 그래서 오셨음. 또한 그리고 오심이라는 거잖아요. 오심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바로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심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하면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초대교회의 기다림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러한 인사하며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함께 인사하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인사법이에요. 이 대강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러한 길고 또한 그 침묵의 시기를 보냈던 사실입니다. 그 배경이 오늘 한 대목이죠. 여러분 400년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셨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셨던 거예요.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말로만 400년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거겠죠. 우리는 어쩌면 4년만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먼저 흔들려요. 그리고 4개월만 그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망의 메시지가 없이 무려 4세기, 100년이 넘었잖아요. 400년이니까 4세기를 걸친 막막한 그러한 영적 암흑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400년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세밀하고 완벽하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에 침묵의 시대를 첫 장면 바로 오늘 본문 속 늙은 제사장 사가랴의 기도의 자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가랴
과연 누구신가? 사가랴.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죠. 어떤 면에서는 사가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딱 한 번만. 그 사가랴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그 제사장의 그 반열에 있었고요. 또 그 아내는 엘리사벳, 바로 아론의 자손이면서 이 둘 다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신앙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전혀 흠이 없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실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예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대요. 이 두 사람.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사람들 앞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가랴는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한,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두 부부는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에게도 인생의 시련은 찾아왔던 것이죠. 그 인생의 시련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이 없었던, 자녀가 없었던 그러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니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짧은 문장 하나로 이 두 사람의 평생 그 인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나이가 많아서. 당시 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개인의 슬픔뿐만 아니라 가문이 끊어진 그 미래, 정말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너희는 제외됐어, 너희는 축복받지 못했어 라는 그러한 느낌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순종했지만 그들의 가장 깊은 부분은 채워지지 않은 채 개인적인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두 부부는요, 젊은 날부터 수없이 많은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생명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정말 자녀의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아마 수없이 젊었을 때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기도는 눈물로 시작했지만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한숨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기대하며 기도했지만 같은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허함,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소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겠죠. 이제는 포기해야지.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지. 눈물로 시작된 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숨 섞인 기도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무 수행을 다 했다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을 결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13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사과하여 소원하지 말라. 너의 강건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되게 하리니 그 이름을 영원하리라. 나이가 들어서 잉타지 못했는데 지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천사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겠든 이들에게는. 아마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러나 그 기쁨의 순간은 잠시였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18절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입에는 나온 말은 기쁨의 찬양이 아닌 바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이 됐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겠습니까? 아들을 낳겠습니까? 오히려 그 기쁨이 아닌 이렇게 하소연을 또 하는 거겠죠.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었지만은 삶의 가장 깊은 부분에는 비어 있었다는 거죠.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고 이는 당시 사회의 큰 수치이자 또한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완벽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기도가 들린지라. 내 기도가 하늘로 들린지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금 현재 나이가 들었을 때 자녀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아마 과거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젊은 날의 눈물로 바로 세월 속에 묻어둔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가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붙들고 붙잡고 기도해온 그런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한 사람 관계의 문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조금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해놓고 믿기 어려운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변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소용없다. 바로 이 마음이 사가랴의 마음이고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잊힌 기도가 다시 깨어나는 절기, 다시 말해서 소망이 묻힌 그 기도가 다시 되살아나 숨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사라졌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러한 대강절이 아닐까요? 사가랴는 평생도록 드렸던 가장 간절한 개인 기도는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를 향한 구원의 역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기도보다 훨씬 넓고 더 깊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순간 뒤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20절에 사가랴의 입을 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잉태한다고 말씀하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못하니까 너는 내가 입을 닫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닫았을까요? 왜? 첫 번째 그렇죠. 의심의 목소리를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입을 닫아줍니다. 만약 그 사가랴의 입이 만약에 열려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내가 늙고 내가 쇠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아마 이렇게 의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런 불신의 자금으로 천사의 그 약속,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훼손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봉해 주시면서 그의 영혼이 오직 하늘의 음성만 듣게 하는 영혼의 청지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왜 입을 닫으셨을까? 메시아의 길을 내비할 내면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자신의 논리를 내려놓고 그 침묵하고 고요한 속에서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바로 아버지의 내면으로 정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말을 잃었으나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찬양에 담기 위한 은혜로운 빈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가랴는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회복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바로 요한의 외침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태어나서 그의 입이 열렸을 때 그의 첫 목소리가 세상에 대한 불평이 아닌 바로 찬송과 예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7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불평이 아닌 찬송과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사가랴의 침묵이 끝난 자리에는 어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이 침묵이야말로 주님께서 사가랴에게 가장 따뜻하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늙은 사가랴는 이미 긴 기다림과 좌절로 통해서 지쳐 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지뢰밭 같아서 만약 입이 열려 있었다면 내 평생의 기도가 응답 안 되었는데 이번이라고 되겠어? 라는 그런 의심을 먼저 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과 보호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죠. 그것도 9개월 동안. 사가랴는 세상과 단절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과 불평의 소리, 다시 말해서 잡음 소리를 강제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침묵이 되겠잖아요. 말을 안 한다. 그 침묵이 과연 벌이었을까요? 그를 파괴한 것일까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사가랴의 영혼은 오랜 상처로 인해 굳어버린 그 불신의 껍질을 깨뜨리고 천사의 약속을 가장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새겨 넣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은 거죠. 그 침묵은 사가랴의 자신의 논리와 염려를 내려놓고 메시아에 오신 그 길을 예비할 그 아버지로서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도구로 빚어지는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입은 의심을 담지 못한 대신 바로 아기 요한을 태어났을 때 모든 세상의 소리, 더 분명한 구원의 찬송과 예언만을 선포하는 은혜의 통로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침묵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찬양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침묵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으로 갖고 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에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바로 침묵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끝없는 터널 속에 갇힌 듯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막막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와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독함이 아마 여러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묶어버리든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거리들이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가 또한 답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그 침묵의 무게가 여러분 마음을 지금 현재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사실 앞에서 두려움과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 요동하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겪는 그러한 고독한 침묵은요, 수없이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 사가랴의 긴 세월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침묵은 당신이 외면한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가장 깊이 빚고 계신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의 무게를 지고 인내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집에 있는 그 약통을 정리하다가 약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약봉지 하나. 그 봉투 그 겉에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두통이 심할 때 복용하세요. 두통이 아주 심할 때 드세요라는 그러한 진통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가 어떻게 되죠?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이 지난 약봉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깨질 듯 같았었는데 약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심했던 두통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절박하게 붙들었던 그 문제들이 어쩌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잊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못 느끼고 모르고 있었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혹시 잃어버린 응답이 없습니까?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잊어먹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침묵하는 듯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강절에 그 침묵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과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처럼 깊이 믿음을 회복해라. 두 번째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요한처럼 다시 외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사가랴처럼 믿고 요한처럼 외치라. 사가랴는 다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을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가랴처럼 다시 믿고 세례 요한처럼 다시 광야에서 외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같은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광야가 과연 어딜까? 내 광야가 과연 어디일까? 가정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자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건강 문제 속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사명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처럼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러므로 대강절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사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능력 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를 찬양이요 바로 이렇잖아요. 나의 가는 길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방금 모든 땅 주님께서 다스리고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며 너희는 광야에 가서 외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를 세상 속 광야로 보내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사가랴처럼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는 그 길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대강절에 우리를 세상 속에서 파송하는 그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보통 선교를 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가라 세상으로 부르는데 제가 파란 글씨로 너는 나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보내는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